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과 뜻을 알아서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심령밭에 심게 하시고 가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온전히 받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잘 가꾸게 도와주시고 키워가게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천국으로 주님 모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격가지들을 다 잘라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를 주를 했으렵니다. 천하리 복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내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야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는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야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자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 먹겠네. 나가가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 먹겠네. 나가가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맛이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에 사먹겠네. 나가가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과는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숨쉬는 불의 이별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가진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숨쉬는 불의 이별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너와 가진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 불량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지나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목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만 복구네 아멘. 이렇게 하면 살면 되겠지 그죠? 자 창세기 37장 1절 2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자,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야곱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다시 됐죠. 그죠?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족보는 그 족보를 규정하게 여기는 분 집에 보면 다 족보 책이 있더라고. 그죠? 근데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족보가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후손이 누구냐 내가 누구 후손이냐 네? 결국 이 나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의 조상은 또 누구냐 조상 그죠? 이 조상으로부터 결국은 후손이 됐고 결국은 내가 되기 때문에 거예요. 이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다시 쭉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족보는 뭐예요? 하나님의 혈통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계속 이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레갑 족속이나 레갑 족속.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요. 아예 포도 농사 자체를 안 한다. 그걸 계속 이어서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창세기로 말하면 에덴에서 흐르던 물이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이게 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흐르다가 땅만 적시고 겉만 적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졌다. 네. 갈라져가지고 몇 개 강이 됐어요? 4개의 강이 됐다. 이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갈라진 것이 계속 해서 결국은 땅속으로 흘러갔다. 네. 이걸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게 우물을 팝니다.
물론 야곱은 그렇게 우물을 파는 것은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이걸 끌어올리려면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글로 가야 돼요. 이거 끌어올라가려고 가는 것이 그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죠, 계속.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래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떨어졌다가요, 그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그래. 믿음도 한번 떨어지면, 건강도 그래. 면역도 한번 떨어지면 그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제가 화목 보일러 나무 불을 때 보면요, 1도를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온도가 금방 팍팍 올라가질 않아. 예배당 데우는 게요, 그렇게 한 번에 쉽게 확 데워지질 않네요. 계속 1도 올라가고, 1도 올라가고, 1도 올라가고, 1도 올라가서 불을 계속 지펴야, 가다가 불이 신통치 않으면 온도가 올라가냐? 머물러 있든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예배당은 안 데워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계속 그 환경을, 그래서요, 이 광야를 42진을 치죠. 족보도 42대가 나온다 그랬죠. 네.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14대에서 42대가 나와요. 42번의 진을 치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 42진을 치거든요. 이런 42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누구 후손이냐? 네? 결국은요, 이 피를 이어서 내가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피를, 이 삶이 계속 가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냐? 그러면 이거 바울 사도에 적용을 해볼까요? 바울. 이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있을 때는 사이가 등등하고 자기는 엄청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온갖 핍박을 당했네요. 근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유대는 혈통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혈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바울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삶이 바뀝니다. 그냥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삶이, 행동이 그렇게 쉽게 바뀌냐고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갔냐고요? 네. 그 정도로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전했더니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나 전통이나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영적으로 볼 때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나만 장군처럼 자기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내 문득병이 낫는다 그래도 안 바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을 못 간다 그래도 안 바꿔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회개가 결국 이 천국,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을 다시 보게 된 게 너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요, 바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았으면,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뭐만 쌓은 거예요? 자기는 죽을 일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라는 게 뭐예요? 계속 혈통을 낳고 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어져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가고, 그걸 또 자손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족보예요. 그게 유전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게 천국을 진짜 가는 거 맞냐 이거예요. 제가 이상한 건지 여러분이 그 맞는 건지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다행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냐,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속 하신 분들이 보면 천국에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요. 저는 천국에 사람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았다고 사실. 근데요, 실상이 마태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만 봐도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대요, 많대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안 보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에이, 안 그래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가지고 글로 가는 사람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봐도요, 천국에 사람이 적어. 왜? 글로 가는 사람이 적은데, 뭐 갑자기 뻥 튀기가 되나요? 어서 뭐 나가 들어오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안 보고, 말씀을 정확하게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으로 한다. 진짜 예수를 믿냐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어제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방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래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 굿뉴스가 뭐가 굿뉴스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피의 능력이 있다. 예수 피. 피가 뭐냐? 그럼 예수님의 피를 씻으려는데, 그럼 예수님의 피가 지금 있어요? 네? 예수 피를 씻어야 된다는데, 그대는 씻겨 있냐는데, 예수 피가 뭐요? 피가 있어야 씻지. 아이스 깨끼요? 네? 아이스 깨끼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요, 너무 막연하게 보는 것도 진짜 많아요. 이 피는, 예수 피는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피입니다. 삶의 피. 그래서 이 피는 뭐냐면 이건 삶이에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흘리신 피지.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물을 쏟아주시잖아요.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과 삶이라고요. 성경은 말씀과 삶입니다. 그게 뭐예요? 씨와 밭이요. 이게 뭐예요? 씨하고 밭입니다. 이게 족보요. 씨하고 밭에서 나온 이 열매, 이것이 뭐냐? 그게 족보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농사 짓는데 콩 심어가지고 또 거두어가지고 또 콩 심고 또 콩 거두어가지고 또 콩 심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때까지 그 콩을 계속 먹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저 콩을 엄청 좋아해요, 사실. 네. 잠깐만요, 혹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콩이 변질 안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렇죠? 콩이 뭐 갑자기 뭐 달라지고 그러진 않죠. 근데 유전자를 변형시킨 콩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씨 없는 포도도 그것도 유전자를 변질시킨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좋은 게 아니래요, 사실. 누가 변질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 참 이게요. 에덴의 동산. 말씀을 잘 알면요,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모르잖아요. 나도 재미가 없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맛없는 거를 남에게 주면 그 사람은 맛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네. 문제가 혹시 있을까 봐요. 죄송합니다. 자,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 사람이 거기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아담이다. 그리고 갈비살 빼서 만든 사람이 여자라 했습니다. 여자.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고 여기는 각종 짐승이 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기준으로 우리가 이 각종 나무를 먹어야 이 각종 짐승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로 죄를 못 다스려요. 죄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각종 짐승을 아담에게 이끌어올 때 아담이 그 다 이름을 짓거든요.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뱀이고 이건 사자고 이렇게 짐승을 했다는 얘기는 요건 미움이고 요건 원방이고 요건 음란이고 이건 거짓이고 이걸 다 알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요 아담이 자기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보고. 근데 여기다가 들여다 놓고 경작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생기를 죽지 않도록,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하면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이 생명이 된 게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오지가 않아요. 은혜가 오질 않아요. 우리도 사람과도 관계가 끊어질 수 있죠. 미워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죠? 서로 용서를 해야 관계가 다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근데 용서를 잘 못해. 용서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수가 돼가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쫓겨나죠? 죄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요? 이 짐승, 뱀의 말을 듣고. 이 뱀이 사탄인데 가혹한 유한.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아버지가 바뀌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관계가 이쪽으로 바뀌어버려요. 일로 옮겨가 버렸어요. 옮겨갔어. 내 생각과 마음과 눈이 글로 가버리고 거기 가서 그걸 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에서 마귀의 족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시는 게 뭐예요? 다시 우리가 먹는 거를 바꿔주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쫓겨나 있는 나에게 여기 오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여기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이 뭐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죄에 대해 죽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아주 푹 잠겨서 말씀으로 내가 흠뻑 젖어야 돼.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미국 가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네? 죽은 사람 따라오죠. 네? 미국 가니까 따라온다니까. 네. 아니 혼자 그냥 자기가 죽어서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 미국 가면 그리고 가면 그걸 데리고 가면 간다니까. 네? 그럼 이끌면 그걸로 간다고요. 네? 화장터로 가면 화장터로 가고요. 공동묘지로 가면 공동묘지로 가고요. 죽은 사람은 그렇게 간다고. 왜? 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러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지면 안 된다. 봐봐요.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자, 족보는 씨하고 밭하고 만나가지고 나온 것이 열매입니다. 이게 족보요. 그러니까 씨는 어떤 씨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씨. 그래서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어떤 씨를 심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죠.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죠. 아니, 씨 뿌리는 비유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이 밭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이고 삶이죠. 네? 그래서 이 씨를 우리가 보통 남자라고 그랬거든요. 밭은 이거 여자가. 이거 신부. 근데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밭이 안 좋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농사 망하죠. 그죠? 돌짝밭, 길가밭에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씨를 뿌려도 씨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리면요, 싹은 나지만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 가시밭에는요, 뿌리는 내렸지만 위에 기운이 막혀서 뭐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땅에. 좋은 땅이 뭐라고요? 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안 보면요, 말씀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해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모르고 하다가 뭐가 마음에 좀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고 쫓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열매다 이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신부로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이 온다. 그죠?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곳이요,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의 곳인데 위로를 받는다 그랬고,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잖아요. 천국이 저의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럽고 욕심과 내 그런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껴 구름이 꽉 껴 있듯이 해가 없나요? 구름이 껴 있으면 해가 보이냐고. 해가 없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 때문에 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걷히면 햇빛이 너무 일상적으로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어떤 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이 삶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나를 죽이는 죄가 없는 삶을, 죄를 자꾸 죽이는 삶.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그냥 갈아도 돌도 없고, 예? 심으면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예? 그런 땅이 좋은 땅이죠. 근데 이 씨가 어떤 씨를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냐.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 마음으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 나온 거는 다 가라져요. 그건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를 바꾸려면 마귀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바꿔야 돼요. 종자를 바꿔야 돼요. 종자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걸 심으면 계속 그게 나온다고. 올해 종자를 바꿔야 될까 안 바꿔야 될까요? 올해 종자 한번 바꿔보자 그냥. 네? 감자 씨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배추 씨든지 무 씨든지 뭐든지 바꿔보자니 바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내 생각과 마음이 이 가난한 여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씨는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제대로 안 달리는 거예요. 희한한 열매가 달린다. 변질된 열매.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자, 창세기 28장을 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천국으로 자체를 가는 사람이 적다. 그건 안 가려고 그래.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없대요. 자, 창세기 18장으로 보시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 18장. 자, 1절을 보시죠. 같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돼. 이 지금 씨는 이미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밭이 이 가나안 이 밭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밭을 갖고 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요.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 그러면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어디로 가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네.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사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야곱은 지금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맞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그 여자가 뭐라고요? 삶이라고. 삶.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한테 이 결혼을 시킬 때 절대로 가난한 사람의 딸로 해서 하면 안 돼. 내가 가난한 땅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그 아내를 거기서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것으로 내가 그렇게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가면 그거는 길가 같은 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씨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삭은 또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아내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거기로. 여기 가난한 사람이 나갖고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나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마음, 말씀의 뜻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나에게 천국을 주려고 회개하라는 건데, 죄를 버리라는 건데, 깨끗하게 하라는 건데, 그걸 모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려고 하는 거예요.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람으로 갔으며.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명하는지는 다 보고 들었어요, 지금요. 그랬더니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걸로 지금 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또 7절에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아람으로 갔어요. 에서가 8절에 본즉 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쁘게 못한다. 가나안 사람의 딸이 뭐예요? 그게 그 삶이라는 거죠. 그 삶. 자,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서도 야곱처럼 빨리 뒤로 따라가야 되지, 글로. 근데 어디로 가냐면 이스마엘한테 간다고요. 이스마엘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그 첩으로 줬던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마엘이 낳은 그쪽 계열에서 나온 이 딸 바스맛이라고 그랬죠. 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자, 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딸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이런 걸 뭐라 그러잖아요. 50보 100보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거기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서 거긴 거예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이 10절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때 그렇게 갈 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쫙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축복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죠? 자,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가지고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었으니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들만의 복을 받으려.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허락한 걸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하고 명하고 가라는데, 이 가는, 지금 야곱이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주시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어떤 길을 가냐? 내가 만약에 넓은 길로 지금 에서처럼 이스마엘로 가면 그거는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가서 아내를 또 의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보는 대로 창세기 36장이 뭐예요? 에서 족보가 쫙 했는데 결국 에서를 조상을 통해서 이런 에서에게 3명의 그 아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전부 이런 가나안 족속의 족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 방해꾼이네요. 다 방해꾼이. 다시 말하면 육이 된다. 육. 그러면 이 족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걸 끊어야 되죠.
에서의 피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씨를 바꿔야 된다. 씨를.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아멘 합시다.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내 마음을 가지면 내 생각을 갖고는 무덤병을 못 고치는데 받지도 않아요. 물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 복음을 듣고 그 현장에 와가지고 다 예물을 싸가지고 왔어도 그건 안 들어가더라고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은 말씀이라면, 그죠? 네? 이거 생각과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생각과 마음. 결국은 뭐예요? 열매는 내 삶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서 내 삶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가면 마음도 그렇게 가게 되고 삶도 그런 방향을 가는데 이거 관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그렇게 가면 마음도 그렇게 하고 안 한다고요. 오늘 내가 좀 아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게 된다고. 네. 오늘 그냥 이따 보고서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와야지. 가서 한번 현기 때우고 옵시다. 네. 그런 거는 때우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내 영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길가밭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 새가 주워 먹고 나한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가봅시다. 족보가 뭐냐? 이게 관계라고요, 관계.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인하고 관계를 맺어도 나온 것이 뭐예요? 그게 열매요, 자녀요. 근데 그 자식이, 속을 더럽게 썩인다. 그럼 누구한테서 나온 거라고요? 그 피해서 그렇게 해서 나하고 둘이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탓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씨를 받았잖아요. 그 남편을 탓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내가 그 아내를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럼 내가 그 아내를 탓하면 되겠냐고. 내가 했잖아요. 둘이 같이. 혼자 했나요? 혼자 만들 수가 있어요? 혼자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만들어진 게 오늘의 이 결과라고요. 그게 내 삶입니다. 지금은. 그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내 고집으로, 내 지식으로 만들어진 내 삶을 그걸 갖고 천국을 갈 수 있겠냐. 그게 복이 되느냐 이거요. 그게 뭐냐. 그게 육체의 열매네 이거. 그래서 그 육체의 열매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을 박아야 된다. 그리고 씨를 다시 바꿔야 된다. 씨를. 뭘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면 삶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그게. 그렇게 바꾸면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뭐가 달린다고요? 그 생명이 나온다. 생명.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아버지가 거류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삶. 아버지가 살던 그 삶 속에 나도 같이 살고 있다는 거지. 그죠? 네? 그 땅에 어떻게 거주했다. 내가 거기 살았다니까. 거기 같이.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 아버지와 같이 살려면 생각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고 아멘도 같아야 되고. 그렇죠? 안 같은데 되겠냐고요. 못 살지. 그죠?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안 맞으니까 못 살지. 근데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맞춰야죠. 나를 죽여야 된다니까. 교회가 조용하려면 내가 다 죽으면 돼요. 다 죽으면 조용할까 안 죽을까. 근데 다 살아가지고 날뛰니까 이게 다 부딪혀가지고 맨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날마다 자기 죄를 보고 남의 죄를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들보를 빼려고 그러면 들보가 여러분 금방 쉽게 뺄까요? 들보라는 건 뭐야? 다 연결된 게 들보예요. 다. 하나에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지만 여자들은요 옛날 것도 잊어먹지를 않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자가. 그래서 돕는 배필인가.
난 생각도 안 나는데요. 그리고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야, 머리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억력이. 네. 아니, 잊어버리질 않아. 잊어버려야지. 옛것은 지나야지 새 사람이 되는데, 아니, 그걸 계속 갖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따져가지고 뭘 얻으신 거예요? 뭐 콩이라도 세말 나왔어요? 네? 아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해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옛날 거 계속 얘기해가지고 뭐 하자고요. 옛날 거 얘기하면요, 못 가요. 빠꾸 하는 거예요, 빠꾸. 앞으로 가야지. 시간이 갔어도 창작을 하나 합시다.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하나 둘 내가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반란 당해도 양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립시다.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가 집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내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니, 버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 버리면 어떻게 가냐고요. 창석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죠? 네? 내 생각으로 부른 거예요. 아버지하고 마음이 맞아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네?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복으려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맨날 내전을 해봐요. 복이 되겠나. 부모에게 백날 기도해도요, 내전인데 누가 옵니까? 다 죽는데. 내전이 일어난 날은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서로 죽이는 거야, 서로.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래야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리지. 자,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살았다. 같이 살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자, 요셉이. 근데요, 이게 족보가 지금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거했다 그러면서 요셉으로 이제 이어져 간다. 이 족보가 왜 요셉이 등장하냐?
12명의 아들 중에 왜 요셉이 등장하냐? 왜 요셉으로 이어져 갈까요? 이것도 우리가 말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과 양을 칠 때 누구 양이요? 아버지 양이죠. 네? 아버지 양을 치는 거예요. 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알게 됐어요. 그죠? 잘못을 알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아버지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쁜 뜻으로 말하면 고자질한 건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그죠? 자신이 당연히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해요. 자, 요셉이 17세 소녀다. 17세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걸 숫자를 풀어갈 때 10은 만수라고 그래. 완전수. 10, 100, 1000 이런 거 다 완전수라 그래. 7은 뭐죠? 7은 이것도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죠. 그죠?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째 날에 완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셉이 17세라는 이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거는 나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삶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소년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우리가 처녀로 볼 때 이거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그들과. 여기 실바 비라의 아들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구냐면 다 야곱의 아들이요. 양을 치는데 그 잘못한 거를 이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얘기했는데 양을 칠 때 양을 어떻게 쳤냐는 거죠. 아버지의 양을 잘못 치고 있어. 그렇죠? 물을 안 줬든지 아니면 자빠져 있는데도 어디가 쑤셔 박혔는데도 찾지도 않는다든지. 이거 저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양을 칠 때 그걸 잘못했어. 함께 있으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잘못을. 함께 안 있으면요. 잘못을 몰라요. 그죠?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 삶을 몰라. 그죠? 같이 살면 흰머리가 몇 개 난 것도 알 수 있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같이 사니까 알지.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모른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이게 씻지를 않고 게을르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반찬 투정이 심하고 이거 이랬으면 하지 말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속았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제는요. 사람은 삶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보려면 그 부모를 보라 이런 얘기도 있어. 그죠? 그 엄마를 보면요.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거기 그 씨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식 탓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씨하고 밭에서 만들어져 나온 게 그러니까 자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잉태를 했을 때 잘못한 거예요. 내가 좋은 씨를 준 게 아닌 거예요. 음란을 다 제거하고 도로 꽉 한 거 다 빼고서 좋은 씨를 줬으면 그 씨가 얼마나 그 밭에서 잘 크겠냐고요. 이게 종자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비리비리한 종자가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도 이게 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 아들 함께 있으니까 뭐 하더라고요? 그 삶을 내가 알게 돼, 잘못을 알게 돼.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계시록 말씀으로 연결해 가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내 죄를 드러내 주는 게 좋을까요? 숨겨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죄가 여기서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서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두 가지야. 공짜가 없다 그랬고 죄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여러분도 그렇죠. 귀신을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그러죠. 네? 귀신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도 그걸 잊어먹고 살아. 아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거 생각하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안 갖죠. 그런 말을 안 하죠. 못합니다, 못해. 그런 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죄성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되는 거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카드를 막 쓰면, 나중에 돈을 막 빌려 쓰면,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릴 때는 좋지만, 카드를 긁을 때는 좋지만, 그걸 갚으려고 그러면요. 못 갚으면 허둥지둥대도 부도 나는 거예요. 뭐 부도가 괜히 난 줄 아세요? 부도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에요. 부도가 날 수밖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나의 잘못을 드러내주는 것, 여기서 드러내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죠? 그래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멘인 거예요. 진짜 복은 여기서 맞는 게 낫다 이거예요. 여기서 드러내서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드러나면 그건 기회가 없어요. 끝이요.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하지 뭐로 해결하라 그래요. 미워해도 괜찮고, 욕을 해도 괜찮고, 싸워도 괜찮고, 승질나면 발로 가는데 차도 괜찮고. 심판대가 두렵기 때문에 심판대를 통과하려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거를 다 지옥에 가서 형벌을 그대로 받는다니까, 받는다. 그것도 1년, 100년이 아니고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긴다 이거. 하나님은 심각한데 나는 심각하지가 않아. 그리고 듣기 싫다 말이야. 뭐 나쁘다, 뭐 2단이다 3단이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참 모르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된다. 전해야 돼. 그걸 외쳐야 된다고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요나도 지 마음대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안 그러면 그 11명만 다 지옥 갔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요. 요나가 안 가고 자기가 거기 가서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 선지자가 지옥을 가면 밑바닥 간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자빠져 자가지고 소리를 안 외쳤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기 와서. 그래서 이런 경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읍시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실상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이렇다 계속 해. 근데 나는 그냥 괜찮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낸지 아세요? 그 교회 사자에게 보냅니다. 사자에게. 목사가 바뀌지 않으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씨도 바꾸고 밭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지. 씨만 좋아도 안 되고 밭만 좋아도 안 되고 두 개가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좋아야 되고 교인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좋아야 된다고 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할 거고, 교인이 좋아야 된다면 아멘은 안 할 거고, 남편이 좋아야 된다면 아멘 하고요, 부인이 좋아야 된다면 부인은 아멘을 안 한다. 둘 다 아멘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합시다. 아멘에서 남에게 되는 게 아니라 다 내게 되지.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 그게 말씀이요. 내 실상을 드러내서. 그래서 회개하면 내가 천국을 가는 거고, 드러내줘도 회개 안 하면, 계시록을 보세요. 회개 하나. 계시록 거의 끝장에 가서 가보면 아무리 하나님 그러셔도 회개를 안 해.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재앙을 주고 환경을 주는 거 뭐예요? 나를 낮추고 회개하라고 주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회개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회개를 안 하면 그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 삽니다. 살아. 아니 계시록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책망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여러분 내 죄를 드러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 씻고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령을 주신다고 했다고. 사도행전 3장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두루마기를 다 빠르면 그러면 성문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그거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해 줬어. 내가 그거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세례 요한을 좋아하냐? 안 좋아합니다. 회개하러 천국 갔다 올 때 세리들은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자복하고 죄인으로 갈 때 날 오라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간다. 세례를 안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고요.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죄인은 밥 먹으면요 항상 설거리거리가 나온다니까. 예? 일을 하면요 나무를 패면 그 쓰레기에 쭈꺼기들이 항상 있어.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또 쓸어야 돼. 안 쓰면 계속 그렇게 쌓여 그게. 성전 청소하냐고 애쓰시는데 그렇게 안 하면 여기도 먼지 투성이에요. 예? 온풍기 돌리잖아요. 먼지가 춤을 추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마스크 쓰니까 그렇지. 마스크 한 사람 다 그로 들어간다고. 예? 내 머리에 앉고 내 코로 들어가고 내 눈으로 들어가고 그거 내가 먹으면 건강해지겠냐고.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걸 내가 먹듯이 여러분 그거 안 하면 그 죄를 내가 죄값을 내가 지우고서 내가 평생 그거를 당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 생각만 해도 이게 끔찍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이 복을 끝까지 이어가십시다.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져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달라들지 않아도 그 복이 호박이 높은 채로 들어오더니 다 온다니까. 네? 그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복을 거두어드리는 한 해가 되야 되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쳐서는 오늘 말씀 붙들고
주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말씀과 삶으로 주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주님 살아서 내 죄를 죽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고 주님 부활에 이르는 거듭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도 어떤 족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누구 씨를 받아서, 누구 말을 듣고 어떤 것을 받아서 내가 삶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내가 행하는 하루의 이 삶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는 이 여인들을 아내로 얻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그 가나안 땅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말씀이 변질되고 삶이 변질되고 나오는 열매는 거룩한 열매가 아니라 가나안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지진이 일어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지진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고 내 생각의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주님 여러가지 환난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님 바로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런 삶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내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천국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있게 하여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빛이 있으라고 한 그 빛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빛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 된다 그랬사오니 오늘 말씀이 주님 나에게 이루어지는 삶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주님 내가 그 초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할 초소는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나를 정말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 환경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비우고 회개하는 그런 삶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 비추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죄성을 끄집어내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돌을 다 끄집어내고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 끄집어내서 내 마음밭이 내 생각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으로 진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축복이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족보가 되고 나의 행위책이 되고 나의 역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픈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내 몸에 있는 질병들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병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생각 속에 있는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복이요 능력임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생각과 마음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주님 회개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세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